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온전한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 잠잠히 성령님을 우리 처석 가운데 안에 구하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하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나에 경배하리. 그분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노래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리 경배하리. 그분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가 알 수 없단 말하고 뜻을 알 수 없는 너도 내 맘을 열어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버려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백해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나 모든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대신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위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구하신 내 삶에 내 삶에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세계라도 예수를 알기 나를 눈뜨네 하고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보내 나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꿈 속에 묻어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려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을 떠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두르고 죄악과 온갖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르고 철따라 열매 맺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게으름을 고쳐주시고 주를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코비드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코비드의 상황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대면 예배를 하고자 준비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 교회에서 멀어진 많은 지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희 안에 알게 모르게 멀어진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청년부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곳곳에 머무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혹은 몸이 아파 고통받는 지체들이 주님께 힘껏 매달려 평안을 얻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전도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쁜 영의 역사가 한시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귀한 말씀을 온몸에 흡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모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1년 넘도록 계속 1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저희 청년부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도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요 시편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2편만 딱 넘어가면 그 목소리 톤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갈등과 반항과 대적함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시편은 2편부터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룰까? 그러고 나서 창세기를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도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죄의 얘기입니다. 창세기도 3장부터 죄의 얘기를 다뤄요. 이렇듯 시편은 우리가 영혼의 해부도라고 부르거든요. 영혼의 해부도인 시편도 또 천지를 창조한 모든 원리가 담겨있는 창세기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죄. 불법적인 행동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법을 어기는 거는 죄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죄하면 도덕적 법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도덕과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죄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약간 핀트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저희한테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잘 알고 죄를 대항해서 이겨나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부터 일단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불법적인 행동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러면 뭐 테레사 수녀님이나 아니면은 마하트마 간디처럼 자기 삶을 헌신적으로 산 사람들도 죄인이란 얘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며? 그럼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란 얘기야? 그럼 그런 얘기를 전하는 당신은 죄인이 아닌 거야?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낫단 얘기야?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오해들은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하면 이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죄예요. 웬만한 건 다 죄로 번역을 했어요. 죄, 죄악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영어로 우리가 죄를 좀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sin입니다. sin. 네. 이 sin은요, 죄를 지칭할 때 가장 보편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가 되게 재밌어요. 원어적 의미는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타이고요. 카타라고 해도 돼요. 그냥 하타입니다.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남 이런 뜻이에요. 좀 놀랍지 않아요? 관역에서 벗어남. 양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양궁을 쫙 이제 하려고 그래요. 쫙 당겼어요. 저 앞에 관역이 있죠. 근데 팍 쐈어요. 근데 그 활이 쫙 가다가 관역에서 픽 벗어났어요. 이게 하타,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신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관역은 뭘까요? 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God's image를 따라서 만든 존재래요. 그럼 우리 관역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관역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의도,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들이 우리가 가서 맞춰야 되는 관역인 거예요. 근데 그 관역을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sin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태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행동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의 형상이래요. 우리의 형상. 이때 천지 창조하실 때인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예요? 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호 존중. 두 번째, 자발적인 순종.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완벽한 사랑의 연합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다시 한번요. 삼위일체 이미지는요, 상호 존중, 또 자발적인 순종, 완벽한 사랑의 연합체. 이게 삼위일체 이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도 그런 이미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따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실제로 행동으로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살인한 것, 너희가 입으로 형제에게 욕을 한 것도 다 살인죄다. 왜요?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죄를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끔씩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월급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상황에 맞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양가족을 제대로 지금 먹일 수도 없고요. 자기 자녀들이 적당한 또 안전한 환경 가운데 성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아담은 먹을 과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궁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 원리와 맞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제게 더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맞는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내가 잘 키우고 안전하게 키우고 좋은 환경 가운데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에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작은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세요. 뭐 정확하게 2배를 주세요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자녀들도 충분히 좋은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러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했다면요, 그것은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정당한 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세요. 자, 이것은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고, 죄란 얘기가 아니고, 부자 되는 게 잘못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도 충분히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를 과하게 추구하고 탐하는 그 탐욕은 죄라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걸 과하게 탐하는 것, 이것은 죄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자 되기를 너무 과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받은 것들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서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추수할 때 밭에 귀퉁이와 이미 떨어진 알곡들은 거두지 마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과부와 고아들도 와서 그걸 먹을 수 있게 해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내가 본다면 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미 부자인데 불구하고 내가 더 좋은 집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탐심인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기도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판단하실 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사는 동네, 뭐 뉴욕, 비버리 힐스 뭐 이런 데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과 인류 가운데 향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 미국의 중산층으로 만약에 사는 우리들이라면 이미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최상층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계층들의 노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아멘. 좀 무겁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아닐까? 헷갈리는 부분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와 맞나?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분리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개념. 이거는 영어로는 iniquity. 이건 히브리어로는 avon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sin이 있었잖아요. sin. 이 sin이 점점 커졌어요. 확장됐어요.
그리고 정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wickedness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아까 전에 봤던 sin은요, 물론 행동도 포함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의 상태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미지로부터 벗어난 마음의 상태를 sin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돼서 완전히 굳어버려서 정말 악한 행동이, 사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iniquity예요. 자, 이 원어적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전에 원어적 뜻은, sin의 원어적 뜻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었잖아요. iniquity의 원어적 뜻은 뭔지 아세요? 굽은 것이에요. bent, crooked 이런 뜻이에요. iniquity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허리가 굽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한 번 허리 굽혔다고 굽혀진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굽어진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sin과 같은 그런 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 품고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그 죄된 상태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iniquity예요. 여러분, 죄도 잘합니다. 생명체처럼 자라나요. 내가 죄에다가 자꾸 물 주고 죄에다가 자꾸 빌미를 계속 주잖아요. 얘가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집어 삼켜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 iniquity인데, 이 상태가 되면요, 이미 내가 굳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요. 진리는 거짓으로 취급받고 거짓은 진리로 취급받게 돼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는 영화 같은 거 몇 편은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나치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굽은 상태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치즘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더 이상 유태인에 대해서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게 iniquity예요. 이 iniquity가 되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화인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화살 앞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쐈대요. 자, 여러분, 양심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고장치예요. 근데 이것이 불화살을 맞아서 타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이끄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지으시면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무시해 버릇하다 보면은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듣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꾸 돌려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니쿼티에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자, 그게 굽었다는 뜻이잖아요. 굽었다는 뜻. 자, 어떤 것을 측정하는, 판단하는 척도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척도로 뭔가를 재면 직선은 굽은 것이요, 굽은 것은 직선이죠. 자, 이게 이니쿼티예요. 이게 이니쿼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성경이 말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또 그런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조금 민감한 사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요, 젠더 동성애예요. 자, 여러분, 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하지 않고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젠더이죠. 그래서 이 젠더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신체적 성별 말고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나의 젠더 아이덴티티가 나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성과 젠더는요, 원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단어로 쓰였던 동의어예요. 근데 이것을 몇십 년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단어 젠더를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젠더는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하고, 성은 내가 부여받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좀 구분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성별을 거부할 목적인 거죠. 거부할 목적이에요. 자, 이게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주셨고 또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들도 주셨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요, 국적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인이 좋으면 한국인으로 사는 거고, 내가 미국인이 되고 싶으면 시티즌십 내가 어플라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지 않은 분야들이 있어요. 인종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 결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성별 결정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굉장히 이 양성 음성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미생물 같은 존재들은 나중에 태어날 때는 중성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자기성이 결정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태어나잖아요, 성별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성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억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2편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나는 싫어요, 나는 바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을 나는 새는요, 공기역학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는요, 공기역학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새가 나는 이런 날개짓이 싫어 하고 나는 이 날개짓까지 굳이 안 할 거야 라고 딱 멈추면 더 이상 공기역학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이 적용돼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을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동성애는요, 동성애를 통해서는 생육이 불가능합니다. 생육이 안 돼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기도 했어요. 얘기도 해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배타시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충분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것은 이니쿼티예요. 아보원입니다. 여러분, 포용성은요, inclusiveness는요, 보통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포용성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포용성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깨지는 것까지 포용성을 주는 것은요, 포용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영적 도전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만 더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상 기조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항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없다. 그리고 다양성과 상황 논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 상황과 그 상황, 그 사람에게는 가장 맞는 진리일 수 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20세기 우리가 2차,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이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성으로 도저히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가 없구나.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성으로 만들고 우리가 느껴오고 이렇게 했던 모든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 또 우리가 윤리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모든 것들, 규범들, 이런 것들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어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맞는 진리야 라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주장이야 라고 그것들을 배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기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완전히 카리스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리더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리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 그들에게 그런 리더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은 받았지만 그들을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책을 읽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익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에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꼭 믿어야 잘 사는 게 아니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네.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네. 그러면서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진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장장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딱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네, 성경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옳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확산되면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3,40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영적 암흑기가 우리에게 도래될 수도 있어요. 이때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이제 심한 탄압과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주장이 이니quity고요 기독교인들은요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죄의 분류입니다. 영어로 transgression입니다. transgression. 자, 히브리어로는요 페샤, 헬라어로는 파랍투마인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게 죄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요 동반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자녀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또 동반자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자녀이자 동반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못 하시는 걸 해주세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24시간 365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24/7이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오셔서 마치 정말 사랑하는 신부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신랑이 그 신부 집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가 당신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담스럽네요. 예수님, 스페이스 좀 지킵시다. 100m만 좀 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웃기게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자, 한쪽은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그 희생과 그 구원에 대한 열매는 좋은데 그분과 동행은 싫다? 관계 깨집니다. 이게 사랑의 온도차예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차 있는데 관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과는 그런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정말 동행하는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초청을 거절하는 것,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 이게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이게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자, 또 하나, 이 트랜스그레션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신 게 여기를 봐도 나와요. 트랜스그레션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죄도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과 관계가 깨진 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죄가 된단 말입니까? 네, 죄가 됩니다. 그게 트랜스그레션이에요. 성경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형제와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트랜스그레션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장에 승진을 해서 이제 디렉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과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핀트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악한 행동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죄에 봐서는 죄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뤘어요. 저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자, 오늘은 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누구나 듣기 싫어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죄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은혜되는 얘기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도 2편부터 바로 죄를 얘기하고요, 창세기도 3장부터 바로 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터부시하고 가리운다고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죄의 스펙트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싸워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두 번의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죄와 대해서 민감해지고 용감하게 죄와 맞서 싸우는 건강한 주의 군사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 7시이고요. 소셜미디어로 매주 링크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9월 개강 전까지 청년부 공식 모임은 없으므로 저희 청년부 기도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 원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자발적이고 활발한 저희 청년 모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저희 찬양팀의
퍼스트 피아노의 봉사자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태동 형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년부가 6월 중순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교인 큐티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8월 말 저희 새로 된장된 AKPC 산책로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6월과 7월 동안 생명의 삶을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시고요. 지정 헌금으로 큐티 사역 후원 가능하십니다. 헌금하실 때 큐티 교재라고 써주시면 되고 방학 동안 건강한 영성을 위해 무료로 배부되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의 생명의 삶은 전도사님 방 109호실에 있는데요. 픽업하시고 옆에 있는 기록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위암 회복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특별 기도 중이니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